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들 새해 들어서 그야말로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최영순 교수 TV 또 새로운 주제를 갖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6번째 이야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성경 말씀 읽기, 그 다음에 큐티, 그 다음에 기도,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그 주제 하나하나마다 성경 읽는 말씀 내용과 큐티와 또 기도, 그 주제 하나하나마다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말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5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간략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암호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과 또 절대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해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독을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암호 해독이란 말을 붙였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제3의 눈, 즉 영안이 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거듭남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인간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올바르게 세상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부족하지만 제 간증 이야기를 좀 겸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선 자기 잘못을 누이치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뼈저리게 깨닫고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제 간증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그것에 연관돼서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들, 즉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주셨던 그러한 내용들과 예수님의 보혈이 왜 우리들의 죄를 씻기게끔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서 이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할 것인가. 우선 예전에서부터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다른 것보다도 암호 해독하기 위해서 우리들 삶이 어떤 삶이고 우리가 누구고 우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존재하며 절대자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한 키를 성경 말씀이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열심히 읽으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성경을 읽을 것인가. 성경도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아요.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그러한 성경 판본은 개역 개정판을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취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이런저런 성경을 접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개역 개정판을 제일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요, 그 개역 개정판이 조금 번역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쓰고 있는 용어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러한 용어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 개역 개정판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지만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쉬운 성경. 그래서
그러면 글자 그대로 아주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그러한 일상 그 언어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읽는데 부담이 좀 적지 않은가 싶어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읽어 나가시면서 좀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들 있으면 쉬운 성경이라는 책을 이렇게 참조해서 보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욕심을 부려서 하나 이제 더 제가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것은 2021년도 그 12월 달에 출간이 된 그런 성경인데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실은 좀 두꺼운데요. 제목이 우리말 제목인데 Everyday Study Bi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day Study Bible. 그래서 본래 이제 이 성경은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Life Application Study Bible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글쎄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면 그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 미국에 뭐 그 번역본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원어를 이제 미국 영어로 번역해 놓은 내용들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팔리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물론 책이 좀 두꺼워서 부담은 되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이 우리말로 된 Everyday Study Bible 그 번역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책을 보시면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 원문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설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삶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그러한 그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요약을 잘 해놔가지고 한눈으로 이 복잡한 그러한 그 성경 말씀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도표와 정리들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보면요. 그래서 조금 두꺼워서 좀 부담도 되고, 솔직히 그럼 뭐 가격도 꽤 나갑니다. 이렇게 뭐 그 할인된 가격이 9만 원 정도 가니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 우리들의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돈 10만 원에 구한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10만 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10억이라도 말이죠. 그렇게 큰 돈이 든다 손 치더라도 값어치가 있는 내용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꼭 이거 뭐 강요하는 건 전혀 아니고, 저는 뭐 이 출판사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벌써 20년도 더 됐습니다만은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 그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그 스터디 바이블을 제가 구입을 해서 봤을 때 너무 이 내용이 좋아가지고 제가 참, 이 좋은 내용을 우리말로 참 번역해 놓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성경 이 책을 봤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21년도 12월12달에 여러분이 그 어려운 성경 그 내용을 번역을 했어요, 보면. 그래서 좀 두껍긴 하지만 한 2,600페이지 정도 되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많이들 알고 계신 분 계시지만은 하루에 3장씩 읽고 일요일, 주일날 5장을 읽게 되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게 됩니다, 보면. 예전에 제가 간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체험을 가진 다음에 매일처럼 성경을 10장씩 읽으니까 110일 정도 되니까 성경을 한 번 읽게 되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매일처럼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보면.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잘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큐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보면. 뭐, 큐티는 아시는 것처럼 quiet time, 우리말로 뭐 경건의 시간 또는 묵상의 시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그야말로 만나서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온 우주를 지으신 분과 일대일로 만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여러분들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어떻게 쉽게 만날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는 하여간 사회적으로는 꽤 지위가 있는 분인데 아무나 쉽게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뭐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앞에 보여봐라, 뭐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떠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말씀을 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그 성경의 시편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 그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삶의 내비게이션으로서의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삶의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내해주는 기가 막힌 안내서가 이미 우리한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보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뭐 엄봉덤봉 이렇게 해나갈 것이 아니라, 또 무조건 뭐 막 읽어나갈 것이 아니라, 큐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면 매일처럼 이제 조금씩 읽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세 끼 여러분 식사 안 하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하루 한 끼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보면.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 세 끼 정상적으로 영양을 보충해야 되는 것이고,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면 여러분.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탈이 난다, 이겁니다, 바로. 왜 현대인 가운데서 70% 이상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때는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변비에 걸리기도 하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기도 하고, 원인도 알 수 없지만 배가 아프기도 하고 말이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 증세가 있기도 하고, 이거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는지 몰라가지고 삶은 어렵고 힘들고, 또 요즘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삶의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육체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병에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출간했던 책 가운데서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쓴 건전한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에리 프롬의 건전한 사회 읽기라는 책을 제가 이제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건전한 사회라는 책을 보면은 뭐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와서는 말이죠.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살을 어떻게 하면 빼야 될 것인가 해서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서 그 난리를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무슨 뭐 황제 다이어트니 뭐 포도 다이어트니 바나나 다이어트니 원 다이어트니 무슨 다이어트니 다이어트만 해도 수십 종류가 되잖아요. 예? 살을 빼지 못해서 그 난리를 떨고 있는데 에릭 프롬의 말에 따르면 부의 상징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 있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고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마약 중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성중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동성애가 계속 범람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뭔가 영적인 갈구가 있는데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그것을 진단해준 사회심리학적으로 진단해준 책이 건전한 사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보면 단지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그 조건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보면 네. 그걸 성경 말씀에서 잠깐만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네. 구약 성경 가운데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그 경이 있는데요. 네.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야말로 이제 신명기 28장을 소위 이제 축복의 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이 많은 복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아닙니까? 구약. 새로운 약속은 신약.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여러분. 네. 그리고 또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을 제일 처음 열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느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너무 기뻐서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입으로 읊조리면서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쓰게 되면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저와 함께 출발하는 최영승 교수와 함께하는 행복요양이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여러분들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삶의 형통함과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자신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의 자자손손 심지어는 그 짐승의 새끼들과 그것뿐만이 아니라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들과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내가 누구고 우리들의 삶이 어떤 것이고 내가 왜 이 지구에 태어났으며
왜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낳게 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모든 연결고리들이 풀려나간단 말입니다. 암호가 하나씩 하나씩 해독되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더불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삶의 내비게이션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안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읽어나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큐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뭐 막 하시는 것들 뭐 쉬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 큐티 책이 이미 그 시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큐티 책도. 그런데 대표적인 것은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란노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요.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는 좀 욕심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매일 성경은 이제 성서 유니온이라는 데서 나왔고 생명의 삶은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매일 성경은 그 두 달치가 이제 하나로 합본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1월, 2월 이렇게 합본으로 돼서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생명의 삶은 매달 이제 한 곳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매일 성경은,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좀 내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의 삶을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삶에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로 이렇게 전개 나가고요. 또 하나 매일 성경의 그 장점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파트가 따로 매주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면 그냥 혼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한 주간에 한 번씩 이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짧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 또 하나는 구절구절이 좀 이렇게 조금 더 생명의 삶보다는 좀 세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생명의 삶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또 이렇게 영어 그 본문이 붙어져 있어요. 보면 우리말 본문과 영어 본문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시 뭐 영한 대역 그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말과 영어가 이렇게 바로 붙어 있으니까 또 영어를 좀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말씀 요약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이 생명의 상도 상당한 장점이 또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또 성경 읽는 그 맥체인이라고 하는 그 성경 읽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붙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맥체인 성경 읽기법을 따라서 가게 되면 또 성경 읽는데 아주 이렇게 균형 잡혀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성경과 생명의 삶 어떤 큐티를 해도 여러분들 관계없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취향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또 교회에서 또 그런 것을 또 해나가시는 그러한 또 목사님들 계십니다, 보면. 저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목회자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뭐 또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 같은 데나 또 일반 서점에다가 또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한번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고 나는 이게 더 내 취향에 맞는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하면 그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보면. 큐티하는 방법은 뭐 또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제가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좀 이제 믹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는 이제 기도를 짤막하게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제 부족한 그런 면을 보시고 오늘도 한 해의 말씀을 제가 읽고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들려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 제가 받아야만 될 말씀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은 소리로 이렇게 본문을 읽습니다. 매일매일처럼 정해진 본문이죠. 그걸 이렇게 작은 소리로 한번 쭉 읽어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볼펜 같은 걸 딱 갖고요. 쭉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두 번째는 눈으로 읽으면서 이게 밑줄을 긋습니다. 밑줄을 가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하느님과 이제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참 그 자체로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샘플을 뭐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 나름대로 어떠한 그 묵상에서 떠오르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이걸 하시기 때문에 파란 볼펜으로서는 이제 목사님이 진행하셨던 그 내용들을 적고 빨간 볼펜으로는 이제 제가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하게 저에게 강렬하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있습니다 보면. 그걸 제가 이제 줄을 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그냥 하면 쉽게 남지는 않습니다 보면.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습관이 붙지 않은 분들은 좀 귀찮게는 하죠 사실은요. 그렇긴 하지만 조금은 참으시고 이 기록을 좀 남겨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보면.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한 달 이상, 한 달 정도까지 한 20일 가까이는 조금 이렇게 수고를 하셔야지만 이 습관이 이제 붙어야지만 그 다음엔 좀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는데 조금만 참으시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매일 성경에서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조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묵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떤 때는 이제 명령을 해주시다고 너는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입 조심해야 된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러한 명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권고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격려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경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뭐 그런 부분들. 하여간 그건 뭐 그때그때마다 말씀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거는 뭐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다 틀리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는 이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아주 좀 예민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서 조금 가난한 큐티는 어떤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래서 저랑 같이 그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은 일찍 회사에 출근해서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사무실에서 혼자 이렇게 큐티 책을 펴놓고 이제 큐티를 하신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그건 이제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가난한 어떤 방해를 받지 않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날 과연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능한 구체적인 액티비티, 구체적인 그러한 그 행동 방침이라고 할까 이런 걸 찾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막연하게 그냥 뭐 잘 살아야 되겠다, 무슨 뭐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처음에는 이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 지침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사실은요. 제가 해본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만 하다 보면 이제 아주 구체적인 상황, 심지어는 오늘은 누구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야 되겠다. 오늘은 누구한테 이러이러한 내용 갖고 전화를 해드려야 되겠다. 또 어떤 내용을 갖고 내가 누구한테 무슨 부탁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여간 뭐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떠오르게 됩니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뭐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날 해나가야 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과 연관시킨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적는 거죠. 적어 놓고, 기도로 이제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말씀 오늘 받았는데, 이런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여태 악한 어떤 것들에 지배를 받거나, 그러한 것들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긴 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면. 저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처럼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정말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먼지가 같은, 먼지보다도 못한 저 자신이 어떻게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진짜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걸 이미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참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운 것들 그냥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너무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시고 우리 부모님이신데 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버님 어머니께 뭐 가리켜서 뭐 이렇게 뭐 숨기고 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빠 뭐 이거 이렇게 해줘요. 엄마 이게 부족해요. 내일 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모레 뭐가 필요해요?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당황했던 것은, 저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증해서 서른이 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무슨 모임이 있을 때 처음부터 이제 기도에서부터 모든 걸 출발하더라고요. 남전도의 모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보면. 근데 제가 이제 나이도 꽤 됐고, 대학교 교수인데, 기도를 하는 방법을 뭐 본 적도 없고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당황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속으로 막 떨리더라고요. 이거 혹시 누가 나 기도시키면 이거, 창피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걱정했었는데요. 제가 그 성령 체험을 한 다음서부터 그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명이든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5,000명이든 50만 명이든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을 갖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데 제가 뭐가 부끄러운 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토해내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거 그냥 고백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도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소위 이제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주 기도문.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주 기도문 번역된 게 있습니다만은 새로 번역된 주 기도문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짤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이 있는 것은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주 기도문만 갖고 뭐 2달 이상 강의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만은 짤막하게만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 주 기도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봐서는 하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들 자신과 관계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나눠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 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이어트니 뭐니 이렇게 하지만 사실 7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뭘 먹을 수 있겠어요? 6.25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저도 이제 6.25 전쟁 바로 직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따져보면 제 어릴 적에도 뭐 먹을 게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태어났는데도 먹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 동해라거나 거기서 그 배급도 이렇게 주고 말이죠, 보면 미군들이 두간 그 시레이션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주면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난다마는 어머니께서 이제 그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지금 생각하니까 분유 같은 게 분유 이렇게 조그만 봉지에 들어있는 분유를 이렇게 손바닥에 나눠주면 그거 이렇게 혓바닥으로 핥고 이렇게 하루 종일 먹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추인껌 같은 거 이렇게 귀하죠. 그런 거 하나씩 얻으면 추인껌 하나 갖고 막 20씩 씹고 말이죠. 껌 하나 갖고 막 책상에 붙이고 말이죠. 이 벽 같은 데 붙여놓고 그래가서 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교만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필리핀한테 우리가 원조 받았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70년 지나서 이제 조금 살만하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 세계 경제 10위가 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거드름 떨 때가 아니에요. 78억 명 가운데서 20억 명 되는 사람들이 아직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은 심각한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함을 비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다음으로 되어져 있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살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상해하고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있어요.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저 스스로도 뭐 들여다보면 말이죠, 보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해가지고 사실은, 정말 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사실은. 뭐, 좀 제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잘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보면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시는 것이고 말이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한테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이에요. 보면 한돈 몇만 원에 성경 말씀 나가면 당장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안 읽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세끼 밥을 먹을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식사합니까? 하루 한 끼에 100원짜리 그 강냉이 죽을 먹지 못해서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뭐 부족해서 다 도와주지도 못하고 해서 참 안타깝고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또 많은 젊은 그러한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바로 그러한 계속되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걸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버스 떠난 다음에 손 들면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이걸 깨달으셔야 되고 하루 3번 하는 식기도도 물론 뭐 짤막하게 하는 기도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뭐 그 이외에도 기도하는 방법도 뭐 통성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도 있고요. 또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있고 그건 뭐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막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할 때는 말이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통성을 하는 것 그건 또 필요합니다. 물론 뭐 아무 때나 막 하면 또 안 되겠죠.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갑자기 또 방해를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뭐 자동차 안에서 이런 건 뭐 혼자서 차 타고 다닐 땐 얼마든지 큰 소리로 기도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보면 뭐 그럴 때도 좋고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새벽 기도에 가서 하는 기도 뭐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첫 기도를 올려드리고 첫 시간을 드리고 하는 그 기도들 뭐 통성을 하는 기도들 시간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때는 뭐 조용히 혼자서 그야말로 골방에서 자기 혼자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면 또 절실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작정기도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보통 이제 3일 또는 7일, 10일, 또 15일, 21일, 뭐 40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큰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꼭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좀 절실하게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또 매달려서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작정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뭐 수주를 뭐 따내야 된다라거나 말이죠, 보면 어떤 뭐 큰 일을 꼭 치러 나가야만 되는데 그 날짜가 이제 촉박해 왔다나 그럴 때는 이 작정기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절실할 때는 어떤 때는 이제 금식기도 같은 것도 경우에 따른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루 금식도 있고 뭐 3일 금식도 있고 말이죠. 뭐 7일 금식도 있고
뭐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사적인 삶에서 공적인 생애로 넘어가실 때 그러니까 이제 40일 동안 이제 그러한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모세도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금식 기도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또 너무 잘못해서 몸을 너무 상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해야만 되지만 어떤 절실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한 금식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도 참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영안을 열어야 된다. 또 거듭 태어나야 된다. 또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질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삶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는 저는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돈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기 와서 10만 원 끄고 저기 와서 20만 원 끄고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저축하고 버는 것은 필요해요. 단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보다도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에게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돈도 많이 벌고 풍족하게 살고 필요한 것입니다. 보면 여러분 하루 세끼 밥도 못 먹고 쫄쫄 굶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의 균형을 맞추되 우선순위를 영적인 세계에 두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보면.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갖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게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 그 말 돈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지위가 아무리 높다 손치더라도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된다 손치더라도 재벌이 아니라 재벌의 할아버지가 된다 손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하나 쳐넘은 사람 아닙니다. 보면 그래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생활과 이런 것들이 앞서지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것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으로 풍요로운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를 유지시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봐서는 너무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유튜브를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유튜브 안에서도 엉터리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잘못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보면.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와 있지만 아무거나 함부로 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영적인 세계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글로 빠져들어가면요. 이단은 여러분 늪과 비슷합니다. 한번 빠져들어가면 쉽게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또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고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